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2000년간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의 주님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준비라든지 기다림, 이런 부분들도 좀 신앙적 태도에서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이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해 보면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주님의 임함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때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삶이었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이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홍수가 나도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함과 같이 이 재림의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종말의 신앙관을 어떻게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천국의 비유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들이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을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때는 해가 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 그 신부의 친구들은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10 처녀 모두가 모두 졸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 5명도 미련한 처녀 5명 모두 다 졸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졸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인생의 고단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대학 입학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취업 전쟁, 어렵고 힘들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육아 전쟁. 이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고단한 삶의 연속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겠구나. 혹시라도 이 시간 이 자리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지, 우리의 구원자지, 그 주님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있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고단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때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10명의 처녀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며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명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신랑의 외침 가운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기름을 사러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운명의 갈림은 무엇입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했다. 한 부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부류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었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 5명은 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들이 사용했던 등잔의 크기는 이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한 사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은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의 양이 많지 않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랑이 곧 올 텐데 번거롭게 귀찮게 뭐하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미련한 짓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른 5명의 처녀들을 향해 역시나 미련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미련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잠언 2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리에 맞는 대답을 몇 명이 했다고요? 7명이 했다는 거예요. 7명이 했다는 건 완전한 의미죠. 완전한 대답,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죠.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을 읽어보면 그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목회에 관해서 선배들이 조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얼마나 나는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했는가 먼저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게는 내 목회의 계획, 내 목회의 경험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여기는 자를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남은 인생 편하게 행복하게, 인생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선배의 신앙 어린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맞지, 여전히 내 계획이 지혜롭지 여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바라는 신앙의 변화를, 그 일보를 내딛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미련하다는 것, 심지어는 악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을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 가운데 10절부터는 천국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현실에서는 급히 기름을 구해온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도 받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을 열어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의 말씀은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심지어 잔치집의 주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문 두들기는 미련한 처녀 5명을 향해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미련한 처녀 5명은 이 잔치집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결과 그 잔치를 외면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의 주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 얻을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훈련받았던 이 전도 폭발 훈련의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만일 선생님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들어본 질문일 수 있겠죠. 우리 남대문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적인 말씀이지요. 완전히 치부해 버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일상이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아직 건강해서 죽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 때가 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도 남은 인생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 나의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참 궁금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는 무엇에 힘쓰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알면서도 모르는 듯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가운데 깨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중진의 목사님들, 교계 원로들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차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받는 가운데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한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들이라고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 안수를 갓 받은 분들도 아니고, 중진의 목사님들, 교계의 원로들을 향해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 하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른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죠. 하루의 시작이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았던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돼.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돼.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분명히 힘든 일이 생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명의 이름이 어디까지 향합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사건까지.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깨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본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건강하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 잘 믿는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통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읍시다.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으라.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를 왜 지혜롭다 이야기했는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문자적으로는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유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환부에 바르면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왕을 세울 때, 안수할 때 이 감람유를 통해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녀들이 들었던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이 등이 어떻게 해야 밝아지느냐? 기름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때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디에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나의 섬김, 나의 봉사, 그런 어떤 부분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봉사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면, 혹시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데 즐거움이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전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비전과 사명, 이 소명이 있을 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영적인 사명과 소명,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부류가 등장하죠. 자녀들이 등장하고, 말씀의 표현처럼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새 부류의 특징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이 늙은 분들이 꿈을 꾸고, 젊은 분들이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 영적인 부르심,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쏠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과에 입학하고, 때로는 좋은 데 취직하고, 또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가장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세상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그 시작점이 혹시라도 부모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야망에 가까울까요? 비전에 가까울까요? 야망에 가깝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것은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살이를 야망의 관점이 아니라 무엇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요? 비전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과 비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원과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 살아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 이 부활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사명과 영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17년에 시작하여 1546년 30년 동안 종교개혁이라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6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신앙의 모토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으며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도 여기며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